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14장을 잠시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당신을 믿음으로 근심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실 곳, 즉 하나님의 집은 물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연합하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와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도마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삶을 예수님의 삶의 연장선으로 이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의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 요구였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지를 지적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이어질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아버지 집에 도달해 예수님,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믿음을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해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몸을 통해 하시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이고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실 수 있었던 최선의 길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일 역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후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비로소 그 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탄생한 교회 역시 고난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 덕분에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의 씨를 받은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보다 더 큰 일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동안 제한적인 장소에서 제한적인 사람들과 제한적인 시간 동안 함께 하셨지만 이제 성령님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전 세계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히브리 문법의 단골 손님인 교차 배열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를 받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두 가지를 통해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모양이 다른 우리를 보호하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즉 사랑을 예수님과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받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불안정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삶을 살 때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마무리되는 세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이나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제4의 복음서라 불리는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집중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공관복음도 깊게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역시 그러한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요청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조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청한다는 단어가 이미 주기로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청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첫째는 약속된 그것을 알아야 하고,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없다면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구하느라 시간과 물질과 열심을 소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역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14절에 쓰인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노력해서 받으라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의도는 성령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자가 얻어야 하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선물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만이 할 수 있고 나에게만 주어진 그 약속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이것을 빨리 알아낸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을 알았고 그 약속을 감당했으니까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시는 이유는 그 약속을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거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약속을 이루는 타이밍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경우 약속을 알았지만 그 약속을 다 감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불행은 그 약속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와 특별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에 관심조차 없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아니, 이런 말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작품이고 우리의 목적과 정체성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마다 다르고 독특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뜻대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정체성을 흔든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효과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행할 거라고, 너는 자유가 없는 거라고, 내 자신을 믿으라고,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자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도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 역시 좌우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